사무엘하 13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범죄한 다윗 왕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그런 가정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강교한 그 친구로 말미암아 또 죄악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를 사귈 때 마음이 사특한 자나 또 불신앙이나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세상을 저주하는 자나 어떤 마음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를 친구로 사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다윗 왕에게 구하여 그렇게 구하면 이 다말은 그 왕의 명령을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어떤 이 악한 마음으로 이제 그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그래서 더 깊이 이 다말을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괜찮은데 이제 악을 행하고 나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말은 상당히 믿음이 있고 정절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 암논은 더 큰 악을 이렇게 행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이 동생을 미워해서 쫓아보내고 맙니다. 17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벌리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말의 이제 친오빠죠. 그래 이제 암논에 대해서 그 암논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품게 된 거죠. 자기의 여동생을 욕보였으니 그대로 두겠습니까, 오빠가? 그런데 23절에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은 참은 거예요. 얼마나 이 압살롬의 마음이 원한을 깊이 품고 때를 기다렸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참은 거예요. 2년 동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의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드디어 이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동생을 욕보인 암논에 대해서 모략을 이제 세우고 먼저는 다윗 왕에게 요청했다가 다윗 왕이 이제 거절하니까 암논을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의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기의 가정에 이런 죄악된 일이 일어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왕자를 징계를 했어야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온전한 그런 처결을 행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런 아들들 간의 그런 개인적인 원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기 이전에 자기의 그 아들이 그런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합니다.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다윗 왕은 암논이 죽었으므로 슬퍼하고 이제 3년이 흘러서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이 그런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런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죠. 그런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의 가정의 비극, 그것은 다윗 왕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충성된 장수지요. 우리야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애언한 대로 지금 칼이 그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서로 형제들 간에 칼부림을 하는, 서로 형제들 간에 그런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 가정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얼마나 그 부모된 자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이것이 육신과 영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전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가정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이 이기게 되면 그 모든 삶은 사망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에 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을 쳐서 멸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배우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죄나 마귀나 세상, 육신의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